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살펴보면서 오직 진리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훈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가는 것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마음을 이렇게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허접하고 잡다한 그런 씨가 떨어져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밭처럼, 그런 마음은 잡초가 무성한 밭처럼 이렇다 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이 구절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이 지키다는 것은 뭔가 외부로부터 침입해서 뭔가 내 것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암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을 모펫 번역본으로 보시게 되면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무엇보다도 너희 내적 자아를 지키라. 모든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아무렇게나 찌꺼리는 말을 제하라 라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삶, 곧 성공적인 그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내적 자아인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아무렇게나 이 짓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 마음에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잘못된 것을 믿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짓거리게 하는 그런 허접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좋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함부로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별로 우리 마음에 유익되지 않는 생각을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말, 악한 말, 그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에 우리가 수용하고 간직해야 할 그 생각, 그런 것들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바른 것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말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딱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여기에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음과 일치된 것에서 주어진 바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허접한 그런 생각들, 그런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생각이 바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곧 그 본성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은, 곧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옳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순수하지 못한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처럼 그냥 이 세상의 가르침을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고 하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바른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의 방식대로 혼으로 무엇을 분별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딱 내려놓기만 하면, 곧 우리가 내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언 18장 8절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신 이 말씀 보면요, 이상하게도 남의 말하는 것 이상하게 자꾸 거기에 마음이 귀가 자꾸 끌리고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자칫하면 그런 일이 얼싸들싸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에 있다, 나는 영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잊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본성, 육신의 생각에 그냥 휘말려서 그냥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가서 막 이렇게. 그 남자들도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여자들만 그렇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자부심과 그 기쁨이 없으면은 그 상태를 따라서 난 왜 이렇게 요즘 찝찝해,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들 막 함부로 하고요. 요즘은 정말 그래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이 하는 말들을 함부로 이렇게 흐리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들이 그냥 쉽게 하고 또 그거에 금방 동조를 해버리는. 그래서 남의 험담하고 뭐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실 우리가 건너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잠정식 속에 그런 무의식 속에 이 부정적이고 이 거짓된 거,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생각을 하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자주 상기시키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그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이게 무조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생명을 가진 새들은 뭐 잠시 나뭇가지에 앉기나 앉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아요. 나뭇가지에 앉는다는 것은 교회에 돌아와서 쉬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한 여유를 갖는 것이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툭 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걸 왜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생각을 환기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들을 이렇게 각성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숙고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고 공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찾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인식이 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또 아까 말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기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런 말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가까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때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복음의 그 진리의 그 기준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늘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계속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불신자처럼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냥 아무 편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참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막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막 그런 생각들이, 이 정보들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막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앉았을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 속에 인풋이 좋아야 돼, 아웃풋도 좋은 것인데, 이런 그 스마트폰이나 뭐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고 거기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흐트러짐 없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자. 요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떨어지는 세상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들이 늘 스스로가 가지고 고취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뭐 허접한 생각들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말을 한번 짓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뭐가 있게 되냐? 그러면 바른 열매를, 바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도 지키고 또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떠나서 무슨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거기에 붙잡혀서 다른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육신의 일에만 우리가 그 생각이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지까지 혼으로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로 반응하기 때문에 안 좋으면 그냥 안 좋게 그냥 말하고, 또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가지고 그냥 막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한다는 말은 육체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면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의 생각, 사고방식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은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새가 하루를 나는 것도
날갯짓을 하지 않고는 나를 수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애쓰는 것을 우리들이 별로 그냥 안 좋아하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날갯짓을 하듯이,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우리들이 정말 영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이, 생각이, 마인드가 분명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현실과 팩트, 현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을 팩트일지라도 그것으로 반응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막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몸이 지쳐가지고 병도 나고 뭐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느낌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말을 바꿔서 하자는 거예요. 바꿔서.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이나 생활의 염려가 우리 현실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팩트일지라도 그것을 육체로 반응하고 함부로 그렇게 너무 마음이 들고 뭐 안 좋아 이러면서 안 좋은 것을 자꾸 강조해서 말을 하면 그건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했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난 새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들은 거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전철돼야 된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뭐 생활에 염려가 있고 있을 때 우리들이 오히려 더 애매하게 영으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부단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변할 수 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병이 맨날 매주씩 가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이 계속 일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딘다는 부정적인 생각이겠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부단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듣고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그래서 나는 항상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나는 형통한 삶을 나는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다 모두가 잘 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그 생각이 우리의 참 축복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말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못 고쳐요. 왜? 그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면서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것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긍정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볼 때가 어떻게 화가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가졌는데도 죽는 소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거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를 이제 우리들이 일소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형통한 삶이 나는 항상 계속된다. 이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정말 이기는 자다. 그런 의식들, 이 의식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좀 비현실적인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실제이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곧 진실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빌립보 4장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름에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제가 말씀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무슨 이렇게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못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우리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올라가려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때문에 이미 안 된 거, 그 사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은혜로 이미 그것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죠? 그 생각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의 선물이 넘치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생각이 굉장히 파워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안 바뀌느냐?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게 믿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자연스러우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냥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말들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추구, 그 삶의 사고 방식을 내가 딱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은혜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어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으로 딱 나를 무장을 하면 그냥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실제로 그냥 돼요. 말이 시가 돼가지고 말한 대로 돼요.
우리가 막 뭐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요.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계속 의심 없이 살도록 계속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과 일치한 생각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집중하냐면 생각이 흐트러지면은요,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딱 집중되어지면 거기에 파워가 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일치된 생각을 자주 하고 거기에 힘을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져서 어디선가 그런 놀라운 힘을 쫙 끌어들여서 안 되는 일이 되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양자물리학 하는 그런 분들이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물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더니 보이는 세계의 물리 법칙,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뭔가가 작용이 있고 힘이 있다. 그것을 밝혀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물리에게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데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어떻게 응축되고 어떻게 그것이 파워풀하게 이렇게 나가는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막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의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거 그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고 정말 제대로 믿는 자처럼 살 수 있냐, 그것을 제가 오늘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화평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 peace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샬롬 샬롬, 이것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한 평화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 샬롬 샬롬이 2번 반복됐다는 거냐면 이 평강이 계속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그것이 형통한 평강으로 쭉 지속되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흔들림 없는 지속된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의탁하면 그 결과가 뭐냐, 퍼펙트 피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냐,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온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비로소 파워가 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뭐 생명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뭐 영생이 있고 뭐 지금 이런 거 다 알아도요,
실제 삶에서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마음을 거든 의탁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막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더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님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서 힘 대신에 뜻으로 단어를 주님 바꿔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이 힘을 우리가 뭐 육체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뭐 여기에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뜻으로 그것을 바꿔서 하신 것을 보면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께 진짜 의탁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파워가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펙트 피스가 막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잖아요. 그러면은 퍼펙트 피스가 그냥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그냥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는 거,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마음이거든요. 이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정말 이 정성이 필요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탁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기름 부음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야 복이 막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뭐 특정한 대상이나 우리 마음이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막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가잖아요. 거기에 결부돼서 그것에 이끌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집중할 때 거기에 큰 에너지가 모아지나요. 역대상 22장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여기 마음과 뜻을 어떻게 나오냐? 마음은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heart로 나와요. 뜻은 soul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our heart and your soul seek the Lord,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심령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이 마음에 이제 혼을 바쳐서, 이런 뜻이에요. 혼을 바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하다못해 이 헌금도, 이 예배드리기 전에 헌금을 미리 다 이렇게 딱 정립해서 이게 다 마음을 다 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면요,
일찍 오게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일부러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듯 하는 그 예배의 자세,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고요. 그 퍼펙트 피스와 함께 우리 안에 그 삶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되면 예배의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소리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듯이 하는 그런 그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한 축복이 기름부음이 따라온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말씀했는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다는 영의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신의 일을 구하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구하든지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들여서 사는가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 집중되어 있으면 그 파워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잖아요. 정함이 없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아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둔다는 것은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을 거기다 두면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막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몰입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몰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또 열매가 자대로 맺혀지는 원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어진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생각은 뭐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로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거듭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항상 소통하는 게 귀중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영의 소원이 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 속에서 사는 그 삶이 나타나지니까 그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능력, 생명 안에 능력이 항상 있어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의의 선물이 넘치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결과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걸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의식을 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툭 두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래서 이 생명과 평안이 내 삶이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이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은 이거 내가 뭔가 내가 벗겨졌구나. 그러니까 기차가 내일 벗겨지면 굉장히 이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무슨 일이 탁 안 되고 막 막히고 멀리 이렇게 막 낙심이 되고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가 내일을 벗어난 거와 똑같아요. 그럴 때 이건 사망이다. 그렇죠? 그건 뭐냐? 육신이 생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얼른 돌이켜서 우리의 영으로 살면 바로 형통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생명과 평안이 되고 생명이 주어질 때 모든 능력과 파워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감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얼른 알고 나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다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냥 보세요. 지금 이 방 안에 모든 불들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이처럼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야지 보인다는 분별이거든요. 분별을 가져야지만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분별력이 있을 때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른 상태에 있는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본다. 다른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다 팽개치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이 어디 내가 흐트러짐 없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요거 중요한 것을 내가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사망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딱 복종시키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행동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엄중하게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영생을 그때 얻은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엄청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생각이 굉장한 능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어느 형제가 교회에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의구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님이 오신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믿음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바꾸면 믿으면 생각이 바꿔지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가면 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난 사람들은 더는 욕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영에 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생각과 관심이 바뀌었어. 나는 욕심이 있지 않아. 나는 영에 있어. 나는 신의 성품을 가졌어.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딱 우리들이 믿음으로 딱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만나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생명 받을 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내가 참여하는 안 되겠어. 이미 우리는 범전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범전이 바뀌었다니까요. 물론 육신에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과 함께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그때 다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엄청난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옮겨졌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삶의 영향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의를 우리가 가졌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스스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 이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고 이 의를 내가 가졌다. 이 은혜는 편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이것이 다 무엇으로 만나느냐? 은혜를 아면서 온다는 거야. 은혜를 아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당신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알면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좀 잘못했어도 넘어졌어도 턱턱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모르면요,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뭐가 부족한 거야? 이거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 생각하고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자꾸 눌러버리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애쓰려고 해도 내 힘으로
바로 복음은 바로 요것을 일깨우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데도 안 되고 좌절하고 힘들고 그리고 막 결심하고 울고 이 모든 것들이 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알면 붙잡게 간단하게 믿으면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고 자유하고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그냥 선물로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물로. 그 감격,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우리가 의롭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럽고 아직도 문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다 없어졌고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막 애쓰고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막 죄야 성령이야 오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된 거야 확실히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은혜로구나 이것이 선물이구나 그것을 알 때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것보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애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의의 생명이 우리 은혜로 넘치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거나 열등감에 잡히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보고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늘 전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하고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당당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홀리니까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를 분명하게 딱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 걸 받은 줄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한 대로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 의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너무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무엇인지 잘 모르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붙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다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참소에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사람은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사망에서 어느 때 자유케 되느냐? 생명과 성령으로 살 때 그렇게 돼요.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이 외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알고 모든 사망을 다 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의를 갖추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삶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공고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이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내 애씀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생명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이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안, 퍼펙트 피스가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들이 진짜 사라집니다. 정말 저는 이 구원을 그 초기의 구원 받을 때 그 감격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든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이 퍼펙트 피스를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다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체험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이런 말은 좀 그렇죠. 근데도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그 마음을 몰아내고 큰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형통한 삶,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마음? 이건 하나님께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빡 거절해버리고요. 그래, 나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을 정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야. 나는 늘 근신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내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늘 편안한 마음대로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평안할 때 형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그냥 마음이 근심하고 두렵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 그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둔다.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영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모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누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사랑스러우며 영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탁월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은혜로 의롭게 되지 않고서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은 후로 제 마음에 얼마나 홀공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전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삶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평안을 누리며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 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